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첫 주 주일을 맞이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저희가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하는 저희들이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며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과 사명을 잊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과 담대히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말하며 주님께서 직접 본이 되시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낮아짐과 순종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입술의 불평이 감사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성전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바르고 소망 있는 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아프고 힘들고 지쳐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맬 때 따뜻하고 그리운 주님의 품을 생각하고 모두가 찾아올 수 있는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저희 많은 자녀들을 인도하여 가시기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 늘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하시며 충만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며 알 수 없었던 것을 알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이 임하시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 깊이 믿음의 은사 주시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큰 은혜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과 산 소망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했는데 6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또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구별로 예배 1, 2부 나누어 예배 드리는 것 잘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영등포 지방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예배드리고 또 회의하는 이제 날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지방의 남선교회 개사회가 다음 주 주일 대림교회에서 있고, 우리 서울 남년의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광림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서울 남년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9일 오류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당 곳곳이 오늘은 박희연 청년과 이희영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9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삶을 허락해 주시며
이 첫 주 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과 강건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함과 또 열망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6월의 삶을 시작하며 주실 은혜 감사하며 예물 준비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드린 손길 그 마음 아버지 가정 또 사업장 직장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대는 일마다 복된 열매 맺고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에 유익과 기쁨이 되며 수고하고 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하는 그 현장 속에 유익한 기쁨의 일들이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또 다스려 주시는 이 천국의 삶을 우리 개개인이 또 가정에서 우리 삶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삶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계획들, 선한 목표, 또 풀어야 할, 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 일들, 또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며 지금도 내 곁에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경험하며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들 주께 맡기며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 넉넉히 잘 이겨내고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온 세계 열방에까지 이제 여전한 가운데 있는데 속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넉넉히 이겨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에 주님 동일한 은혜 베푸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또 군복무, 유학과 모든 삶의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며 이 시대 속에 존귀히 여김받고 쓰임받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종현 주의자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를 향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86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우리 3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말씀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 찬양제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이제 오늘 2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 한 분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보내주신 분들을 편집해서 몇 분 같이 오늘 보내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양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나는 저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저분들의 열정에 감사하고, 이 가사가 헷갈릴까 봐 짚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목사님이 하라니까 또 순종하면서 어떻게 뭔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 박지순 권사님, 김명희 집사님, 유성자 권사님 그 삶이 그대로 되고 또 찬송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혹 여러분이 사정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이 찬송 영상을 녹화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도 찬양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6월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속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속담. 아마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속담이 있는 게 아니고 서양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집 잔디가 푸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보면 저쪽 집의 잔디가 늘 푸르러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속담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나 상황이 자신의 삶이나 상황보다 항상 나아 보인다,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 집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집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늘 평안히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에휴, 우리 집도 저런 집처럼 저 집처럼 늘 저렇게 행복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만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다른 집 자식들은 꼭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은 잘 듣는 것 같아. 우리 애 키우는 데만 왜 이렇게 힘들어? 다른 집들은 그냥 아무 힘들이는 거 없이 저절로 그냥 다 크는 것 같고 우리 집 애들만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든 것 같아. 우리 집값만 안 오르고
다른 집들 집값만 오르는 것 같아. 내가 사는 동네에는 집값이 안 오르고 꼭 다른 사람이 사는 동네만 집값이 매일 오르는 것 같아. 뭐 이런 예를 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생각이 늘 들 때가 많아요. 왜 남의 떡이 커 보일까? 언제 남의 떡이 커 보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자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이고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말 안 듣고 속썩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내가 사는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소중함에 대한 것을 잊고 살 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 자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임을 잊고 살 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아.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당시는 왕이 없고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사무엘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요엘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안타깝게도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기가 막혀. 근데 이름값을 하지 못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물 준 사람은 뭐 편하게 해주고 안 준 사람은 뭐 강하게 하고. 사무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 쇠퇴해가는 사사시대의 말기에 마지막 사사로 등장해서 그 직임을 잘 수행한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만 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17장에도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를 의로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독초와 같은 것이 뇌물입니다. 판결을 올바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어떤지 아느냐고,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보고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 명분이에요. 하나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는 달리 사사로서
정직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달라. 근데 겉으로 나타난 명분은 그 명분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 왕이 있는 나라들, 그 나라가 부럽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왕이 있으니까 통치가 잘 되고 외적의 침입도 안 받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떡이 큰 것처럼 보이면서 어리석게도 이 특권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스스로 거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요청을 들은 사무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땠다 그랬어요?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요청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제 소임과 특권을 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게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사무엘이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통치를 받는 이 특권을 스스로 벗어버리겠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서 반가워서 듣던 중 이제 반가운 소리여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 이제 마지못해 허락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나이 많고 아들들이 이제 사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들이 싫어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 제도에 대한 분명한 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책임을 잘 이제 부여해 주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뒷장에 가면 그래서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바로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 위기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위기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진짜 위기는 언제요? 무엇이 위기입니까? 하던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위기인가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어떤 큰 파도나 큰 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위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할 때가, 그때가 위기입니다. 이게 왜 위기일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특별히 이 사사시대에 수많은 대적들의 침입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였음에도 마치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인 양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왕만 세우면 싸움도 없을 것 같고 싸워도 다 이길 것 같고 하는 그런 착각을 지금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고난과 재앙들이 왕이 없어서 겪었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쫓다가 된 것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왕만 잘 세우면 어떤 고난과 재앙도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위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위기는 강대국들의 침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버림이 진짜 위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위기는 언제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싫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별 관심 없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운에 맡기고 사는 삶, 물질에 맡기고 사는 삶,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 붙들려서 사는, 바다 위의 배가 물결 따라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언제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부럽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떡이 더 커 보여. 그래서 나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 삶이 지금 우리의 위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나라들의 이 왕정 제도를 본받고 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의 떡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싫고요, 왕을 세워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왕의 제도를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닮아간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위기는 언제이고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함이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 가람과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내 삶이 지금 위기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위기요?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과 믿지 못함으로 인한 기갈이 바로 내 삶의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위기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서의 표현처럼 말하자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으는 것과 같은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에 아마 수시로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올 거예요.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을 세우고 왕을 찾고 그 제도를 본받고자 하는 해결의 방법을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위기의 삶을 말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위기든, 내 잘못과 실수로 인한 위기든, 환경으로 인한 위기든, 어떤 관계로 인한 위기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위기의 극복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그동안도 다스려 주시고 그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도 주관하신 왕이신 하나님, 가장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찬양에서 찬양을 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Go straight. 곧게 하시리라. 다윗은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왕이, 자기가 왕이에요. 사울 왕 다음에 이제 여기 다윗이 2대 왕이 되는데, 이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군사를 잘 조직해서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의 나라의 민족의 왕이심을, 왕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큰 일이 있어야 위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일의 삶이 사실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매일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왕 삼고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가
시작할 때 능력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 주일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출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위기의 삶인데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고 찾는 삶,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 넉넉히 매일매일의 삶을 순간순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출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을 가는 길 하는 일, 아버지 가는 걸음마다 곳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첫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